잠깐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등지고 죄 가운데 나서 죄 가운데 살다가 영원한 멸망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구원해 주신 그 크고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또 어려운 중에도 주님이 자비로 지켜주시고 도와주시는 것도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청년의 모임을 갖게 해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온라인으로 시청하는 모든 형제자매님들에게도 일일이 함께 해주시고 주 안에서 귀한 시간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말씀을 통해서 또 마음속에 궁금한 의문들이 해결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마음을 새롭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젊은 시절에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할지를 깊이 생각하는 시간 되도록 도와주시고 나머지 모든 교제 시간에도 함께 해 주옵소서. 오늘 모든 시종 함께 해주시고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의지하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경 에베소서 4장 찾겠습니다. 4장 13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괴술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치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입음으로 연락하고 상합하여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며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거기까지입니다. 청년 시절에 신앙생활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습니다. 성경 예레미야 예가에서도 사람이 젊을 때 몽해를 메는 게 좋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젊은 시절에 구원을 받고 젊은 시절에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수 있다는 것은 큰 축복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특별히 청년들에 대해서 아주 관심이 많으실 겁니다. 그리고 이제 성경 속에서도 그렇고 역사 속에서도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은 사람들은 거의 대다수가 어릴 때, 젊을 때 구원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오늘은 저게 에베소 4장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청년들에게 좀 필요한 것을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에베소서는 교회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2장에서는 은혜로 구원받은 사실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3장, 4장에서는 이제 구원을 받은 사람은 교회가 뭔지를 알아야 된다. 그 교회의 중요성을 얘기를 하고 이제 교회 안에서 성령의 공급을 받아서 자라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13절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구원받은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믿는 것과 아는 것에 하나가 되면은 실제로 주님 소원대로 하나가 될 수 있는 겁니다. 믿고 아는 것이 달라지면은 하나가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때까지 이르리니 믿고 아는 것이 하나가 되고 그리고 이제 공급을 받아서 주님 몸된 교회가 아주 온전하게 되고 그 안에서 구원받은 사람도 온전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14절에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구원을 받았으면 자라야 됩니다. 그래서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구원받고 세월이 지나가며 신앙이 성장해야 되는데 아이로 있으면은 이 아이하고 어른하고는 차이가 너무 많이 납니다. 일단 아이하고 어른하고 비교하면 아이들은 일단 약하지 않습니까? 아이들은 약합니다. 그리고 잠언 22장에는 아이의 마음에는 미련한 것이 얽혀 있다. 그 아이들 마음속에는 그 미련한 것이 많이 얽혀 있는 거예요. 그 징계하는 책지기를 몰래 쫓아내리라. 그래서 아이는 아직까지 배워야 될 것이 많고 뭔가 이렇게 미련한 것이 많이 얽혀 있습니다. 그 아이들은 별것 아닌 것 가지고 그렇게 막 싸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가 더 중요한지를 잘 몰라요. 여기 말한 대로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괴술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치 않게 함이라. 어리면은 사람의 괴술 그리고 간사한 유혹에 빠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속기 쉽다 그 말입니다. 아주 글을 쌓은 이론들에 속기 쉽고 교훈의 풍조에 밀려, 지금 우리 시대만큼 잘못된 교훈이 많은 시대도 없습니다. 그런 그 교훈의 풍조에 밀려서 요동치 않게 함이라. 어리면 자꾸 요동하게 되는 거예요. 어린애들은 쉽게 실망을 하고 또 판단력이 굉장히 적습니다. 그래서 잘못된 교훈에 희생되기가 쉬운 것이 아이들입니다. 그리고 마음이 불안정하잖아요. 아주 변하기 쉽습니다. 감정 변화가 심하고 쉽게 울고 웃고, 그 애들은 아주 부족한 것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요동하는 바다 물결처럼 항상 마음이 왔다 갔다 하고 쉽게 흔들린다 그 말입니다. 근데 이제 자라면은 아이가 아니고 이제 자라면은 마음이 견고해집니다. 그리고 어른이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지혜라는 게 생기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쉽게 유혹이 안 됩니다. 그리고 이제 무엇이 더 중요한지 덜 중요한지를 알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재밌는 것보다 실제적인 걸 중요하고, 그리고 이제 가치 있는 것, 그것이 뭔지를 더 확실하게 압니다. 그리고 사소한 것 때문에 마음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는 아이가 되지 않고 어른이 왜 자라야 되냐 하면은 여기 말한 대로 요동치 않게람이라. 근데 이제 이 말씀이 우리 시대에 아주 특별히 필요한 말씀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시대에 잘못된 교훈의 풍조가 사실 제일 많은 시대가 우리 시대입니다. 그래서 이 교훈의 풍조에 이제 흔들리다가 마귀 한 대 딱 치면은 그냥 이제 나가 떨어지는 일이 생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훈의 풍조에 밀려서 요동치 않게람이라. 요동치 아니하려면은 자라야 됩니다. 그리고 이 거짓된 교훈이 뭔지를 알고 거기에서 딱 구별이 돼야 되는 겁니다. 자, 여기에 먼저 성경 구절 찾아보시겠습니다. 시편 1편. (3절)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의인은, 복 있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다는 겁니다. 그 심겨져 있으니까 다 고정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할 것이다. 그래서 심기워진 나무, 그 견고한 나무, 시절을 따라서 이제 열매를 맺는 그런 나무가 되어야 되는데,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오직 바람에 날려다니는 겨와 같도다. 바람이 불어도 심기워진 나무는 흔들리지 않고 요동되지 않습니다. 좀 흔들리더라도 제자리에 딱 있잖아요. 그런데 겨는 바람에 날려다닙니다.
그래서 거듭나지 아니한 사람은 경고한 것이 없어요. 그래서 성경 잠언 10장 25절에 회일이 바람이 지나가면 악인은 없어져도 의인은 영원한 기초 같으니라. 회일의 바람이 쫙 지나가면은 악인은 잘 있는 것처럼 보였는데 없어져 버린다 그 말입니다. 의인은 영원한 기초 같으니라. 만세 반석 대신 주님께 딱 기초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어떤 환난과 역경이 불고 그리고 이제 코로나 바람 이런 것이 불어도 제자리에 있는데 코로나 바람 때문에 신앙이 흐트러질까 봐 아주 걱정이 많습니다. 특별히 청년 형제 자매들이 이런 코로나 사태 때문에 혹시라도 이 마음이 요동이 되고 흔들리고 그렇게 해서 혹시 바람에 날리는 겨처럼 이리저리 날려다닐까 봐 걱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겨는 생명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악인의 기본 특징이 안정된 것이 없어요. 그건 날려다니는 겁니다. 왜? 생명이 없으니까. 자, 우리 시대만큼 유행의 바람이 많이 부는 시대도 없습니다. 그죠? 지금 유행이 우리 시대만큼 빨리빨리 바뀌는 시대도 없어요. 가방도 보면 막 가방도 막 길어졌다가 줄어들었다가 막 넓어졌다가 좁아졌다가 작아졌다가 커졌다가 옷도 보면 뭐 옷이 막 넓어졌다가 막 줄어들었다가 뭐 짧아졌다가 길어졌다가 근데 잘 보면 그게 그겁니다. 별 차이 안 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유행의 풍조에 아주 민감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이 아무리 바뀐다 할지라도 그런 것 때문에 너무 이렇게 유행 바람 타는 것이 안 좋을 겁니다. 그 옛날에 영국에서 바이런이라는 시인이 어느 날 잠자고 일어나니까 유명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바이런이 유명해지니까 바이런이 약간 발을 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이제 그 유명한 사람이 지팡이를 짚고 다니니까 이게 뭔 유행인 줄 알고 그 멋인 줄 알고 너나 나나 지팡이 그래서 영국 신사 지팡이 이렇게 나왔다 그러잖아요. 이 사람은 그냥 폼으로 짚고 다니는 게 아니라 자기가 발을 좀 절었기 때문에 짚고 다녔는데 그거 따라가는 것 봐요. 자, 우리 시대에 유행의 바람이 붑니다. 유행 따라서 이제 이렇게 막 흔들리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지금 우리 시대만큼 학설이 많은 시대도 없습니다. 제가 그 대학 다닐 때만 하더라도 그때 마르크스 사상, 헤겔에서부터 막스까지 막 마르크스 사상, 그거 막 붐이 있어가지고 그거 뭐 모르면 안 되는 줄 알고 막 그 학교에 굉장히 유행이었거든요. 그런데 그것도 지나보면 한때인 거예요. 그래서 학문도 뭐 이제 아주 뭐 대단한 것처럼 해도 또 이제 그 한 시대 풍미하면 또 없어지잖아요. 뭐 진화론 와했다고도 사라지고 뭐 무질론 와했다고 사라지고 그래서 학설의 바람도 계속 불고 한때는 막 허무주의가 막 이제 번성하기도 하고 또 지나가거든요. 다 지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또 우리 시대 봐요. 막 가전제품도 막 종류가 많고 막 뭐 이제 사람을 이렇게 현혹하는 게 굉장히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바람이 다 지나가고 있습니다. 뭐 다양한 종교 바람도 지나가고 이제 여러 종류의 바람이 지나갑니다. 그런데 의인은 물가에 심기운 나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다 고정된 것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뭘 보기 원하시냐 하면은 바람에 흔들리는 요동하는 바다 물결처럼 되는 걸 원하는 게 아니라 만세 반석처럼 다 견고하게 되어 있는 걸 원하는 거예요. 견고하게. 그래서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치 않게 합니다. 특별히 뭐에 요동치 말아야 되냐면 교훈의 풍조에 밀려 그 교훈이라는 게 닥트린 교리를 말하는 겁니다. 중요한 교리에서 이게 흔들리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믿고 아는 바가 성경과 맞는지 안 맞는지 성경의 아주 핵심 교리가 머릿속에 마음속에 딱 들어가야 됩니다. 그게 흔들리면 안 되거든요. 잠언 23장에 대저 사람의 그 생각이었다면 그 위인도 그러하다. 생각이었다면 그 위인도 그러하다. 그 생각이 그 사람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생각한 대로 인간은 가게 되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 생각 속에다가 뭔가를 집어넣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생각이 결정되는 건 뭘 보냐 듣느냐라고 결정되는 거니까 무엇을 보느냐 무엇을 듣느냐 이것이 중요한 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잘못된 교훈의 풍조에 밀리지 아니하려면은 마음과 생각 속에 들어가야 될 것이 아주 정확히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 잘못된 것이 들어가면은 교훈의 풍조에 밀리면은 유동하게 되고 그러면 잘못하면은 신앙에 실패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 교회 안에서 가르치는 것들 그리고 이제 성경적으로 정확한 것들을 잘 숙지하고 알아야만 그래야만 격결로 가지 않을 수 있고 마귀에게 안 속을 수 있고 신앙생활에 실패를 하지 않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오늘 바른 교훈의 중요성을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바른 교훈의 중요성을 생각하려면은 그릇된 교훈이 뭔지를 생각하면은 그 반대가 바른 교훈이니까 그 성경에 나타나 있는 그 잘못된 교훈들을 간단하게 살펴보고 우리 시대에 있는 잘못된 교훈들 그런 것을 한번 딱 정리를 하면은 우리가 어느 길에 서야 될지를 알게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구약 시대부터 해서 간단하게 생각해 봅시다. 구약 시대 때도 잘못된 길들이 많았거든요. 성경 찾아보시겠습니다. 열왕기상 22장. (22장) 51절 유다왕 여호사밧 제17년에 아합의 아들 아하시야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2년을 이스라엘을 다스리니라. 저가 여호와의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그 아비의 길과 그 어미의 길과 이스라엘로 범죄케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바알을 섬겨 숭배하여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노를 격동하기를 그 아비의 온갖 행위같이 하였더라. 여기에 아하시야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고 다윗과 솔로몬 당시에 성전을 짓고 성전에서 계속적으로 예배와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죽으면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지면서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이 베델과 단에다가 우상을 금송아지를 숭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은 하는데 사실은 금송아지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탁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대대로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은 하면서도 실제는 그 여로보암의 길을 따라서 금송아지를 섬겼다고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이제 이 아하시야라는 왕은 아합의 아들인데 아하시야 왕은 하나님을 완전히 등지고 여기 52절에 여호와 보시기 악을 행하여 그 아비의 길과 그 어미의 길을 걸어갔다. 느밧의 아들을 여로보암의 길로 행했다. 여기 그 아비의 길이 아합의 길입니다. 그리고 그 어미의 길은 이세벨의 길입니다. 이세벨이 시돈 왕 엣바알의 딸인데 바알 숭배를 이스라엘 땅에 갖고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금송아지 섬기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에 덧붙여서 이제 뭐까지 섬기냐면은 바알을 적극적으로 숭배하게 되고 거기에다가 아세라 숭배까지 들어와서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죽이고 그리고 하나님을 아주 대적하는 데 앞장섰던 그 아버지와 어머니의 길을 따라갔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길을 3개나 잘못된 길을 걸어간 사람, 보통 걸어가면 한 길을 잘못된 길로 가는데 이 사람은 3개 잘못된 길로 갔다고 말입니다. 그 하나님을 등진 아합의 길을 따라가고 그 어머니 이세벨의 길을 따라가고 여호사밧의 여기에 여로보암의 길을 따라갔다. 그 잘못된 길을 따라갔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하나님이 정하신 길이 있는데 솔로몬 성전 중심으로 그
예배와 제사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솔로몬 성전 안에 단이 있습니다. 단. 종교개혁은 솔로몬 성전 한 단으로 돌아가는 게 종교개혁입니다. 그래서 지금으로 말하면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구약시대 때도 십자가가 항상 중심인데 한 단, 솔로몬의 단이 중심인데 그걸 뒤로 하고 저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 숭배하고 그리고 이게 바알신을 숭배하고 아세라신을 숭배하고 엉뚱한 걸 숭배하게 만드는 그것이 잘못된 가르침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구약시대 때는 잘못된 가르침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아이고 여호와 섬긴다고 하면서도 이제 이런 엉뚱한 걸 섬겨도 괜찮은 것처럼 부추기는 게 다 이게 잘못된 다른 교훈이었다고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 잘못된 교훈은 예수님이 크게 세 가지로 얘기하셨다는 거 아시죠? 성경 찾아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8장 예수님이 세 가지 누룩을 주의하라고 하셨습니다. 누룩이 잘못된 교훈을 말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8장 14절 제자들이 떡 가져오기를 잊었음에 배에 떡 한 개밖에 저희에게 없더라. 예수께서 경계하여 가라사대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신대. 여기는 바리새인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찾겠습니다. 16장 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신대. 12절 그제야 제 아들이 떡의 누룩이 아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삼가라고 말씀하신 줄을 깨달으니라. 그리고 여기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했을 때 그 누룩을 주의하라는 것은 부패케 되는 누룩을 주의하라는 것은 잘못된 가르침과 교훈을 주의하라.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는 가장 근본적인 문제되는 잘못된 교훈이 세 가지였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헤롯의 누룩은 뭘 말하고 있느냐. 여기서 헤롯은 예수님 당시에 분봉왕 헤롯이고 세례 요한 목 자른 사람입니다. 나중에 이 사람은 은으로 만든 옷을 입고 사람들이 이건 신의 소리입니다. 사람의 소리가 아닙니다 하고 소끄리병기 태워줄 때 에헴 그러면 그렇지 하다가 하나님이 치시니까 충이 뭐가 죽었지 않습니까? 그 헤롯을 말하는 겁니다. 그럼 왜 헤롯의 누룩이라고 했느냐? 누룩은 잘못된 교훈과 가르침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그 헤롯의 그런 교훈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예수님 당시에 헤롯의 그런 교훈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냐 하면은 헤롯은 하나님의 실존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헤롯은 일단 내세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혼의 존재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양심이 있지만은 양심을 따라 살 필요성도 못 느끼는 사람입니다. 그는 동생 빌립의 아내를 뺏었잖아요. 헤로디아입니다. 남의 자기 동생 아내까지 빼앗았고 분봉왕 헤롯을 죽였고 예수님은 그 사람을 저 여우에게 여우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교활하고 아주 간사하고 강교하고 그러니까 헤롯의 누룩은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금세가 전부고 인간은 육체가 전부이기 때문에 양심을 어기든 어떻게 하든 간에 내 배가 부르고 내 편하고 내가 잘 먹고 잘 살면 된다 하는 그런 사고방식으로 사는 사람들이 헤롯의 누룩에 오염되어 있는데 우리 시대도 헤롯의 누룩에 오염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옛날에 아람 왕 하사엘은 자기가 왕이 되고 싶어서 이불에다가
물을 적셔서 그 왕에 탁 이렇게 덮어버리잖아요. 숨모시게해서 죽이거든요. 잔인합니다. 그런데 우리 시대는 그 정도가 아니에요. 얼마나 잔인한 사람들이 많아지는지요. 그러니까 헤롯의 누룩에 오염된 사람들이 많아서 인생이라는 건 헤롯처럼 살아도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다 헤롯의 누룩인 거라고요. 그러니까 히틀러 같은 사람은 헤롯의 누룩에 오염된 겁니다. 스탈린 같은 사람 마찬가지잖아요.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뭐 인생 별거 있냐? 남을 해치면서라도 내가 잘 먹고 잘 살면 되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헤롯의 누룩에 오염되어 있는 사람인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 당시에 그러면 사두개인의 누룩에 오염된 사람은 어떤 사람을 말하느냐? 성경 한번 찾아봅시다. 사도행전 23장 23장 8절 이는 사두개인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하고 바리새인은 다 있다 함이라. 예수님 당시의 바리새인들은 사두개인들은 굉장히 존경을 받았습니다. 그 사두개인은 제사장 집안들입니다. 그래서 아주 굉장히 사회적으로 아주 권세를 누리고 그리고 아주 굉장한 세력을 형성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사두개인들은 이 당시에 모세오경만 하나님 말씀으로 믿었습니다. 여기 말씀한 대로 사두개인들은 이게 영도 없고 사두개인들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혼도 없다. 사람은 죽음으로 딱 물어 돌아간다. 그렇게 믿고 있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오경을 하나님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모세오경 뜻이 보면 순종의 길을 걸어가면 축복해 준다고 되어 있죠. 그걸 이제 금세 축복으로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내세에 대해서는 관심 없습니다. 일단 생을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은 살아 계시고 모세오경은 하나님 말씀 맞기 때문에 모세오경 따라서 사람으로 태어나서 양심을 지키고 바르게 살아가면 하나님이 금세에서 축복해주고 이렇게 우리처럼 지위도 높고 대접도 사람에게 존경도 받고 대접도 받고 그래서 편안하게 살다가 이렇게 죽으면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도덕과 비슷한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누룩인 거예요. 지금도 보십시오. 어느 사람 보면은 하나님은 계시다 그럽니다. 그리고 일단 죽음 뒤는 관심 없어요. 영혼도 관심 없습니다. 일단 하나님은 살아 계시고 사람이 양심을 따라서 바르게 정직하게 살아가면 하나님이 이 금세에서 사람에게 존경도 받게 해주시고 그리고 사람에게 칭찬도 받고 또 사회적인 지위도 얻고 잘 먹고 잘 살고 자녀도 잘 돼 간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살면 된다고 생각하는 그 사고방식이 그것이 성경에서 말씀하기를 사두개인의 누룩이다. 그 잘못된 가르침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바리새인의 누룩은 뭐냐? 여기 말한 대로 바리새인들은 여기 말한 대로 영도 있고 천사도 있고 부활도 있고 영혼도 있다. 이들은 구약 성경을 다 믿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구약 성경 다 믿고 죽음 뒤에 부활도 있고 천국도 있고 천사도 있고 영혼도 있고 사람은 영생을 위해 지원받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영생 얻으려고 성경 배우는 사람은 이 당시에 바리새인들인 거예요. 그런데 그게 왜 누룩이냐 하면은 이들은 율법을 못 지킴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은 잘 지킨다고 착각했던 거예요. 율법을 잘 지킨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들은 구원의 필요성을 못 느끼는 거예요. 구세주가 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죄인인 걸 인정하지 않고 자신들은 말씀을 잘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결국은 이루어지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에 잘못된 가르침이 뭐냐면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지킬 수 있다. 지켜서 천국 갈 수 있다. 이것이
이게 완전히 잘못된 사상인 거예요. 그리고 이제 바리새인들은 이제 못 지키면서도 지키는 척이 했으니까 남들 볼 때는 와, 잘 지키는구나. 속으로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외식이다. 성경. 그래서 외식을 누룩이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리고 또 이들은 구약 성경만 믿으면 좋은데 구약 성경에다가 플러스해서 장로들의 유전과 전통을 가지고 있었고 장로들의 가르침 그것에 기초해서 그 안경으로 성경 보니까 성경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건축자들은 모퉁이돌이 뭔지를 볼 수 있는데 모퉁이돌을 버렸다고 말입니다. 성경의 주제가 예수님인데 예수님을 버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당시에 이 바리새인들은 잘못된 유전과 전통을 지키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날 같은 경우는 꼼짝 못하게 만들어서 안식일날에는 물을 기르면은 어떻게 되나요? 물을 기르면은 안식일에 노동이 되는 거예요. 무화과 2개 정도 무게 이상 가져가면은 물건 운반하는 죄에 걸리게 되어 있습니다. 담이 딱 무너지면은 거기에 사람이 깔렸을 때 이제 살아있는 사람은 꺼내줘도 죽은 사람은 꺼내면 안 됩니다. 그러면 안식일이 범한기 돼버리는 거예요. 다리가 부러져서도 응급치료하고 약은 쓰면 안 됩니다. 안식일에 흰머리카락 뽑아내면 노동이 되니까 안식일 날로 되면 뽑아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보시니까 참 이게 완전히 잘못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도 헤롯의 누룩, 사두개인의 누룩, 바리새인의 누룩, 잘못된 누룩이 있었다 그 말입니다. 그걸 벗어나서 예수님께로 와서 확실하게 구원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도 잘못된 교훈이 많았고 사도 시대 때도 말할 것도 없는 거예요. 사도 시대 때도 예수님 죽고 부활하신 이후에 사도들이 전도할 때도 잘못된 교훈들이 많이 있었던 겁니다. 히브리서 13장 9절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이끌리지 말라.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 함이 아름답고 식물로 살 것이 아니니 식물로 말미암아 행한 자는 유익을 얻지 못하였느니라. 이 당시에도 여러 가지 다른 교훈이 있었습니다. 다른 교훈에 이끌리지 마라. 이끌리지 마라는 것은 매력이 있으니까 끌려갈 수도 있으니까 이끌리지 마라.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 함이 아름답다. 사람의 영혼과 마음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만 은혜는 영혼을 변화시키고 영혼을 굳세게 만들고 그리고 은혜는 사람 마음을 부드럽게 만들고 주님 위해 살 수 있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 함이 아름답고 음식물로 할 것이 아니니 음식물로 말미암아 행한 자는 유익을 얻지 못하였느니라. 음식물은 골라 먹어도 입으로 들어가서 뒤로 나가버리니까 마음으로 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아무리 음식물을 가려 먹어도 마음이 변화가 안 생긴다고 말입니다. 마음은 언제 변화가 생기냐 하면은 하나님 은혜를 받아야만 마음이 변화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 영혼이 중생하고 마음이 변화되는 그리고 하나님 은혜를 받는 이쪽으로 교훈을 받아야 되는데 다른 교훈을 받으면은 신앙이 흐트러져 버리는 거예요. 성경 디모데전서 1장입니다. 1장 3절 내가 마케도니아로 갈 때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신하와 끝없는 족보에 창념치 말게 하려 함이라.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룸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라. 경계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으로 나는 사랑이거늘 사람들이 이에서 벗어나 헛된 말에 빠져. 이 말씀에서 바울 사도가 디모데를 에베소에 머물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한 이유는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다른 교훈을 가르치는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신하와 끝없는 족보에 창념치 않게 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 다른 교훈들이 들어오면 신앙이 흐트러지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 이론보다,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이라는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뜻을 이론보다 도리어 별로 내린 것이라. 어떤 가르침은 들어오면 이게 문제가 생기게 만드는 가르침이 있다고 말입니다. 하나님의 경륜 이뤄야 되는데, 그러면 경계의 목적은 뭐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그 경계를 계속 받는데, 경계를 받는 목적이 도대체 뭐냐? 성경 배우는 목적이 도대체 뭐냐? 목적은 사랑이거늘. 즉 우리가 성경을 배우는 가운데 주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그리고 영혼을 더 사랑하고 교회를 더 사랑하고 불신자 영혼을 더 사랑하는 이런 쪽으로 되는 것이 성경을 제대로 배우는 것이 되는 것인데, 그러면 그 사랑이 어떻게 증진되느냐? 사랑은 세 가지에서 나온다. 청결한 마음에서 사랑이 나온다. 그러니까 성경을 배우면 성경은 마음을 청결하게 하고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그 마음을 깨끗하게 만들어주는 교훈이니까, 그러니까 거기에서 사랑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교훈들은 마음을 부패하게 시키는 교훈들이 많거든요. 뭘 배우면은 마음이 깨끗하게 되고 마음이 정결하게 되고 그러면 그 속에서 사랑이 우러나오게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선한 양심과 제대로 배우면은 바른 교훈을 배우면 선한 양심을 가지고 바른 양심을 가지게 이렇게 만들어 가야 되는데 양심을 부패시키는 가르침이 많다고 말입니다. 그리고 거짓이 없는 믿음으로 나는 사랑이거늘. 제대로 성경을 배우면은 바른 가르침 받으면은 이제 믿음의 중요성을 깨닫고 그리고 거짓이 없는 순수한 믿음, 깨끗한 믿음, 그리고 단련된 믿음, 역사하는 믿음, 그런 믿음이 점점 더 확실하게 되면은 거기에서 믿음 속에서 나오는 진정한 사랑, 이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뜻인데 사랑을 증진시키는 쪽이 아닌 다른 쪽으로 가는 잘못된 가르침들이 많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뭘 보기는 많이 보는데 그런 걸 봐서 사랑이 넘치게 되고 영혼을 주님을 더 사랑하게 되고 사모하게 되고 영혼을 더 사랑하고 사모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더 사모하는 이런 가르침이 돼야 되는데 그런 가르침이 아니면은 그게 바른 가르침이냐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 뒤에 디모데전서 6장 디모데전서 6장 3절입니다.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에 창념치 아니하면 저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회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누구든지 예외 없습니다.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에 창념해야 되는데 창념치 아니하면 즉 다른 교훈이 들어오고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에 창념해야 되는데 구원받고 신앙생활을 더 잘하고 더 바르게 살아가는 이쪽으로 돼야 되는데 다른 교훈이 들어오면 어떻게 되느냐? 예수님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에 창념치 아니하고 다른 교훈이 들어오면은 저는 교만하여 사람이 교만하게 바뀌거든요. 그리고 안다고 떠들어대는데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실생활이 없으니까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게 되고 그것 때문에 투기와 분쟁과 해방과 악한 생각이 나고 시간 지나가면 마음이 부패해지고 진리를 잃어버리게 되고 그리고 이제 신앙생활하는 것을 자기 이익의 재료로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생겨서 많은 주변에 문제들이 생길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씀하는 바른 교훈,
그걸 붙잡고 누구와도 교제했을 때 신앙이 증진되도록 교제가 돼야 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이 망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이 갈라디아 교회에는 구원을 받아서도 율법을 지켜야 된다. 율법을 안 지키고 할례 안 받으면 천국 못 간다. 엉뚱한 교훈들이 들어왔잖아요. 그리고 요한일서와 요한 2서 이런 데 보면은 영지주의가 들어옵니다. 한때 같이 모임하다가 사람들이 나가버렸어요. 그 사람들이 영지주의자들입니다. 찾아볼까요? 여기 요한일서 2장 26절. 요한일서를 쓴 목적 중에 하나가 26절. 너희를 미혹해 하는 자들에 관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쓴노라. 너희를 미혹해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을 대항케 하기 위해서 이 편지를 썼다. 그럼 여기 너희를 미혹해 하는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은 이 사람들이 한때 교회 안에 있다가 무리지어서 나간 사람들입니다. 그 19절. 저희가 2장 19절. 저희가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다면 우리와 함께 거하였으리니와 저희가 나간 것은 다 우리와 함께 속하지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한때 모임하다가 나가버린 나간 사람들이 영주주자들입니다. 영주자들은 영은 선한데 물질은 악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선한데 하나님이 물질은 악하다 생각했으니까 하나님이 육신 육체 속에 들어온 것 자체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성육신을 부인하고 있고, 그러니까 성육신 부인하니까 십자가는 아무 의미가 없으니까 구원 자체는 예수님 피로 받는 것이 아니고 우리만 아는 신령한 지식을 통해서 그걸 계속 배워가면서 하나님께 도달한다는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구원 자체가 처음부터 다르고, 또 한 가지는 육체는 악이니까 둘로 가는 겁니다. 육체를 완전히 씨를 말려야 되니까 먹는 것도 조금 먹이고, 결혼도 죄악시했으니까 결혼도 안 하고, 그래서 이제 완전 금쪽으로 가든지, 아니면은 어차피 몸은 죄니까 몸으로 죄져도 관계없다 생각해서 마음대로 죄져도 괜찮다는 식으로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었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영재주의자들하고 연결되면은 뭐 죄 지어도 괜찮네 하면서 있지 않습니까? 죄를 마음대로 짓는, 그렇게 해서 아주 도를 넘어가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이제 그래서 요한일서를 쓰고 있는 겁니다. 속지 말으라고. 성경에서 구원을 받은 사람이 편안하게 멋대로 살아라고 하는 게 없잖아요.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이유는 주 안에서 주님의 생명으로 바르게 살도록 하기 위해서 구원해 줬는데, 영지주의 속하는 사람들은 이제 몰래 들어와서 무리 지어서 이제 한바탕 나가고, 그리고 이제 그런 잘못된 가르침에 오염되어서 그냥 이제 멋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생겼던 거예요. 그 속지 말으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각각의 교회 안에 이 잘못된 가르침들이 계속 들어왔던 거예요. 유다서 1장 1장 4절입니다.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음이라. 유다서 받는 사람 중에 가만히 들어온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가만히 들어온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11절에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여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삭설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고라의 폐허를 쫓아 멸망을 받아도다. 요 가만히 들어온 사람들이 화 있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지를 밝히고 있습니다. 잘못된 가르침을 가지고 들어왔는데 이 가인의 길을 가지고 들어온 거예요. 아벨은 양의 피를 의지했는데 가인은 피를 의지하지 않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피를 의지하지 않고 자기 행위에 의지하는 해서 천국 가려고 하는 모든 사람들은 가인의 길에 있는 사람들인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리고 발람의 어그러기라는 발람은 동기가 돈입니다. 돈. 이스라엘 백성들을 돈 받고 저주려고 했고 그 마음속에 모든 신앙의 동기는 돈이었던 겁니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축복받은 백성이고 메시아가 오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을 얼마나 축복해 주는 다 보면서도 결국에는 하나님 반대편에 서는데 동기는 재물 때문입니다. 입으로는 하나님을 시험에 시인했지만 마음은 멀었습니다. 그래서 신앙의 동기가 하나님 영광이 아니면 속고 있는 것이 되는 거예요. 즉 가인의 길은 피를 의지하지 않는 사람은 가인의 길에 있는 사람이라고. 신앙생활하는 동기가 정말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것이 목적이 아니고 뭔가 다른 육신적인 목적을 가지고 행하면은 그것은 이게 발람의 길에 있는 거예요. 발람은 동기가 재물과 돈이거든요. 그리고 고라의 폐역을 쫓아 멸모하다. 고라는 레위인인데 모세에게 도전했잖아요. 자기 하는 일을 중요한 일로 생각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교만의 극이 바로 고라입니다. 자기 하는 일을 아주 사소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스스로 자기를 높여잖아요. 그러니까 고라 폐역의 반대가 뭐냐면은 겸손의 길을 걷는 것이고 자기가 하는 주 안에 사는 일을 크고 귀하게 여기는 것이 고라의 길 반대인 거라고요. 그런데 이 유다서 받는 사람 속에도 가짜들이 들어왔던 거예요. 요한계시록에도 보면은 니골라 당의 교훈을 지키는 사람들,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사람들, 그리고 이세벨의 교훈을 지키는 사람들, 여러 부류의 사람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니 초대교회 때에도 잘못된 것들이 계속 들어왔는데 우리 시대는 얼마나 많은 잘못된 것이 들어올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정신 바짝 차리지 아니하면은 잘못된 교훈에 속을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시대에 잘못된 가르침이 정말 많은 시대가 되었습니다. 사람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거듭나서 하나님 자녀가 됐을 때 그 거듭난 하나님의 아들이 이루어질 수 있느냐?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실제로 자녀가 됐는데 그 하나님의 거듭난 자녀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가르침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거 완전 속이는 겁니다. 하나님 자녀가 안 됐으니까 이루어지는 것이지 정말 성경대로 거듭나서 실제로 죄를 사함받는 순간에 성령님이 들어오셔서 하나님 자녀로 실제로 됐고 주와 판전 한 영이 됐고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는 보증으로 성령이 들어오셨는데 그 하나님 자녀가 된 사람이 잘못 행한 것이 있을 때 징계받는 걸 넘어서서 지옥까지 갈 수 있다는 그 가르침은 그건 속는 거예요. 왜냐하면 구원을 받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성령의 도우심으로 복음이 믿어진 적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주님이 완성하신 은혜가 얼마나 영원하고 확실하고 완전한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엉뚱한 가르침들이 있는 겁니다. 속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그러면 거듭난 하나님 자녀는 안 이루어진다 이렇게 말하면 방종으로 하지 않겠느냐.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건 은혜의 맛도 못 본 사람인 거예요. 사람이 하나님 은혜를 참으로 깨달으면 그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깨달아졌고 속에 성령님이 와 계신데 그 사람이 곁길로 계속 갈 수 있겠어요? 그 어림도 없는 소리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아담에게 전받은 타락된 기질이 있지만은 주의 영이 들어와 계시고 주 앞은 한 영이고 이게 나가지 않으시기 때문에 속에는 영적인 갈망이 계속 있도록 되어 있다니까요. 그래서 불신자와 성도는 다릅니다. 그리고 우리 시대에 또 조심해야 될 것이 뭐냐 하면은 형통신학 이거 조심해야 됩니다. 하나님 자녀는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서 예수 믿으면 만사 형통하고 잘 돼갈 거다. 그 형통신학이 성경하고 안 맞습니다. 그런 바울 사도는 불통신학이 되는 거예요. 전도하는 가운데 그는 자지 못하고 먹지 못하고 헐벗고 춥고 떨고 매도 여러 번 맞고 돌에 맞 죽었다 깨어나기도 하고 얼마나 고생하고 나중에 목 잘려 죽고 주님 앞에 가지 않습니까? 성경은 말씀하기를 하나님 자녀는 이 세상에서 핍박을 받을 각오를 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행전 28장 22절 이에 우리가 너의 사상이 어떠한가 듣고자 하노니 이 파에 대하여는 어디서든지 반대를 받는 줄 우리가 알미라 하더라. 이 파가 무슨 파입니까? 바울 사도가 예수님을 정확히 전하고 사람을 구원을 이루었는데 이 복음이 정확히 전해지는 그 복음을 정확히 전하는 사람들은 핍박을 받도록 되어 있다고 말입니다. 예수님이 핍박을 받은 세상입니다. 예수님이 버림받은 세상이고 예수님의 사도들이 죽임당한 세상인데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대접받겠냐 그 말입니다. 핍박을 받습니다. 만일 거듭난 그리스도인으로 생을 살아가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고 하셨는데 핍박이라는 게 오히려 없다면 오히려 마귀 밥통 속에 들어가 있는지 아닌지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이 파에 대해서는 어디든지 반대받는다. 잘못된 것을 전해서 반대받는 거 그건 이걸로 먹어야 되는데 그거 말고 복음과 함께 고난받으려 했는데 실제로 사람들에게 복음 전에 사람들이 중생 거듭나고 거듭난 사람이 주님을 더 사랑하고 주님 중심으로 살아갈 때 복음 전할 때 마귀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핍박이 있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만일 모든 사람이 칭찬하면 내가 가짜가 아닌지를 오히려 생각해 봐야 되는 겁니다. 성경 누가복음 6장 26절 제가 읽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복이 있도다 이렇게 안 되잖아요.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저희의 조상들이 거짓 선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가짜는 칭찬받습니다. 그런데 22절 인자를 인하여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여다 버릴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큽니다. 너희의 조상들이 선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예수님 때문에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고 너희를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다. 이게 진짜라는 증거다 그 말입니다. 자, 형통신학에 속으면 안 됩니다. 마귀가 있는데 예수님께서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성경 속에서 진리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이 어떻게 핍박을 안 받냐 그 말입니다. 그리고 대다수가 거듭난 사람들인데 거듭난 사람들에게 거듭난 사람이 진리를 얘기하면 좋아하겠냐 그 말입니다. 거짓말은 신발끈 매는 사이에 지구 한 바퀴 돈다는 말이 있잖아요. 거짓말은 잘 전해지는데 진리는 잘 안 전해집니다. 반대 세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예수 믿기 때문에 나는 편안할 거다. 만사가 잘 돼갈 거다. 그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러면 이상하다고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진리 가운데 살아가면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를 때 육으로 난 자가 성령으로 난 자를 핍박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핍박이라는 게 있다 그 말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똑같다는 걸 생각해야 됩니다. 또 한 가지는 대체신학 그 속으면 안 됩니다. 대체신학이라는 게 뭐냐면은 이스라엘의 축복은 과거로 끝이 났고 미래 이스라엘 축복은 없다.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축복은 전부 다 교회로 넘어갔다. 그거 아닙니다. 지금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유대인과 이방인과 교회 지금 세 줄기가 있고 유대인들에 대한 미래 계획이 있습니다. 성경은 이스라엘은 반드시 회복된다고 말씀하셨고 이스라엘이 회개했기 때문에 돌아오는 게 아니고 성경은 말하기를 이스라엘은 이스라엘 땅에 돌아가서 그 다음에 나중에 회개한다고 되어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대도서가 예수를 안 믿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이스라엘 민족이 아직까지 예수를 안 믿고 있는데 하나님이 회복시키신 거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이스라엘 땅에 돌아가게 하고 난 다음에 나중에 회개시킨다고 되어 있잖아요. 약속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을 회복시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에 대한 장대 계획이 있고 성경에 이스라엘이 성경 속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것이 맞다. 그걸 확실히 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교회가 뭔지를 잘 모릅니다. 이 젊은 시절에 교회가 무엇인지를 확실히 알아야 되는데 거듭난 만큼이나 거듭나고 난 다음에는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확실히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 당시에 벌써 예수님이 오셨을 때 마태복음 10장에서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 교회를 내가 세운다고 말씀하셨는데 초대교회 때부터 지금까지 주님이 세우신 교회가 있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성경에서는 이 교회에 대해서 자세히 기록하고 있는데 교회에 대해서 잘 모르면은 하나님의 계획을 모르는 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뜻을 모르는 게 되는 거라고.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은 사람은 반드시 교회에 연결되고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도록 명령하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 역사하시는 교회를 찾아야 되고 거기에 적극적으로 연결되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시게 하셨느니라. 주님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가 있고 거기에 적극적으로 연결되어서 신앙생활을 할 각오를 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코로나 사태 때문에 자주 모일 수 없지만은 이것이 진정되고 난 이후에 지금보다 더 적극적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다는 그런 간절한 각오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고 말입니다. 성경 에베소서 4장 14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괴술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 사람들의 괴술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어릴 때는 이 사람이 말하는 아주 그럴싸한 얘기에 속아요. 간사한 유혹에 속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뭘 하나 깨달으면은 당장 신앙이 성장하는 것처럼 그 말에 속으면 안 됩니다. 잠언 28장에 충성된 자는 복이 많아도 속히 부하고자 하는 자는 형벌을 먼저 못하리라. 신앙이 성장하는 데는 시간이라는 게 걸립니다. 아이가 어른 되는데도 일단 잘 먹어야 돼요. 그리고 세월이라는 게 지나야 되고 이런 걸 경험하는 속에 자라는 겁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사람이 뭐 어떤 사이트에서 뭐 잠깐 듣고 난 다음에 자기가 신령해져 가지고 교회 판단하고 막 전도자 판단하고 천만의 말씀. 그래서 성장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문 딱 걸어 잠그고 막 세게 한번 기도했으면 신앙 성장합니까? 뭐 좋은 책 하나 읽으면 신앙 성장합니까? 아니에요. 시간이라는 게 걸려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내 혼자 신앙생활 잘할 수 있다는 건 착각입니다. 그런 말에 속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어떤 사람 말합니다. 아이고 자매님 뭐 그렇게 열심히 하려고 힘써. 주님 다 해주실 텐데. 주님 다 해주십니까? 인간의 역할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 해주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하나님 하실 건 다 하시는데 인간 편에 서야 될 것도 해야 된다고 말입니다.
내가 신앙생활 잘해야 되는데 집에서 성경 읽지 않고 기도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이 다 알아서 신앙 성장하게 해줄 거라고. 우리가 할 건 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나사로 살릴 때 나사로가 무덤에 있는지 벌써 나흘입니다. 썩어 냄새 납니다. 예수님이 돌문을 열어라. 사람에게 시켰습니다. 나사로야 나오너라. 나사로가 살아났지 않습니까? 살아나올 때 얼굴은 수건에 쌓여있고 수건에 쌓여있고 몸은 동엽에 있습니다. 주님이 안 풀어주시지 않습니까?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살아있는 사람에게 시켰습니다. 주님이 생명은 주였지만은 돌문 옮겨놓는 건 사람에게 시켰고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사람에게 시킨 겁니다. 한 사람을 주님 품으로 인도하기 위해서도 돌문 여는 것처럼 사람들이 그리스도 앞에까지 데려놓는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생명은 주님이 주시고 또 구원을 받아서도 아직까지 얽힌 것이 많다니까요. 자, 교제 가운데 들어온 사람하고 안 들어온 사람 차이가 있습니다. 얼굴에 수건에 쌓여있는 것처럼 구원받아도 교제 가운데 안 들어오면요, 구원받고 교제 생활하는 사람이 보는 것이 안 보인다니까요. 교제 안에 들어와야만 눈이 수건이 벗겨져서 더 멀리 보이고 주님 영광이 더 보이고 할 일이 더 많이 보이게 돼 있는 거예요. 그리고 수족이 묶여 있는데 교제 가운데 들어오면은 그 속에 수족이 풀려서 손과 발이 자유롭고 봉사하는 모든 게 자유롭게 바뀌고 이기적이 아니라 이타적으로 바뀌어집니다. 주님 알아서 그냥 내 신앙이 성장하게 해줄 거다 아니다 그 말입니다. 그 사람 말합니다. 아이고 주님이 교회에 가게 해주시면 갈게요. 딴 데는 잘 가거든요. 속이면 안 됩니다. 우리 편에 서야 될 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해야 됩니다. 잘 생각해 보시면은 우리가 주님이 우리에게 음식 통해서 힘을 주시지만은 우리가 음식을 씹고 넘기는 것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주님은 내게 힘을 주실 거라 하면서 밥이 앞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 먹어요. 안 먹어요. 주님은 내 배를 배부르게 해주실 거라고 그냥 해주십니까? 내가 씹을 거 씹고 넘길 거 넘기고 내가 기본적으로 해야 될 걸 하고 꼴깍 넘기는 까지는 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신앙생활을 잘하기 위해서 집에서 성경 열심히 읽고 열심히 기도하고 또 말씀 들으면 열심히 적고 공부하고 그런 걸 통해서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힘을 주시는 거예요. 그냥 힘 주시는 게 아니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속지 말아야 될 것은 구원받았으니까 대충 살아도 돼 이 말에 속지 말아야 됩니다. 성경 어디에도 그거 덧났으니까 대충 살아라 이렇게 성경이 안 돼 있어요. 성경 찾아보시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1절 제가 읽겠습니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얼마나 강조하고 있습니까?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그리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요한계시록 3장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가 차지도 아니하고 더없지도 아니하도다. 차든지 더없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 토하여 내치리라. 미지근한 건 주님 싫어하십니다. 우리가 만왕의 왕 되신 주님을 섬기기 때문에 적어도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열심히 품고 주를 섬기게 되는 거예요. 야곱은 얍삽하다, 간교하다, 간소하다 그런 뜻이지만은 야곱이 왜 축복을 받았습니까? 그럼 부족한 것이 많이 있지만은 그게 간절한 마음이 있고 하나님의 축복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잖아요. 미지근한 건 훨씬 더 나쁜 것이 되는 겁니다. 뜨뜻미지근하게 그냥 살아가면은 그건 주님 원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바른 교훈에 합하고 바른 교훈 위에 서야만 우리가 사람들을 주님 품으로 바르게 이끌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유다서 1장 1장 22절입니다. 어떤 의심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라. 또 어떤 자를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 또 어떤 자를
그 육체로 더럽힌 옷이라도 싫어하여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기라. 여기에 왜 이런 사람들이 생겼냐 하면은 가만히 들어온 사람들 때문에 문제가 생긴 겁니다. 그래서 이 가만히 들어온 사람이 엉뚱한 얘기를 해서 어떤 의심하는 자들이 생긴 거예요. 예수님 피공대로만 청구한다고 믿고 살아왔는데 가만히 들어온 사람들이 들어와서 가인의 길로 행하면서 야 그렇게 해서만 가는 게 아니야. 그러면서 주님 은혜에다가 행계를 덧붙이는 식으로 해야 된다고 하니까 믿음이 약한 사람은 흔들흔들 하는 거예요. 거짓 교사들이 엉뚱한 얘기를 하니까 잘못된 교리를 넣어주니까 의심이 생기는 겁니다. 내가 바른 교리에 딱 서 있어야만 의심하는 사람들을 딱 바르게 확신 가운데 이끌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떤 자를 불에서 이끌어내어 구원하라. 어떤 사람은 완전히 거짓된 교훈에 속아서 구원 가까이 있었는데 그만 속아서 구원과 아예 멀어진 사람도 있을 수 있는 겁니다. 어떤 자를 불에서 이끌어내어 구원하라. 교회 생활을 하는 것처럼 보였는데 구원을 아직 확실히 받은 상태가 아니었는데 엉뚱한 교훈을 받아들이면요 구원과는 아주 영영 멀어져서 그냥 그대로 지옥불에 들어가기에 알맞는 그런 사람 생기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을 끌어내어서 구원하라. 내가 확고하게 서 있어야만 바르게 인도할 수 있는 겁니다. 또 어떤 자를 그 육체로 더럽힌 옷이라.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여기에 영재주의 이런 사람들이 들어와서 여기에 몸으로 죄 짓는 건 아무 문제 안 돼 이렇게 해서 육체를 가지고서 죄를 아주 크게 범한 사람도 있다고 말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그 사람이 입은 옷이라도 꺼리라고 말입니다. 내가 오염될까 봐. 그러시면 또 혹시 돌이킬지도 모르니까 불쌍히 여기라고 말입니다. 불쌍히 여기는 과때 너가 물들지 않도록 조심하라. 어떤 사람은 붙잡아 주려 하다 자기가 오염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어떤 사람 전도하러 갔다가 전도 받고 오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두려움으로 그 말이 너도 시험 받지 않도록 조심하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든 간에 우리가 절대 신앙생활에서 손해보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젊은 시절에 정신과 생각이 참 중요한 겁니다. 이 생각과 정신 속에 하나님 말씀이 마음속에 잘 들어가서 하나님 말씀이 그대로 마음과 생각 속에 잘 박힐 수 있도록 그래서 이 말씀이 마음속에 심겨져야 돼요. 마음에 심긴 도라는 말씀대로 도리가 하나님 말씀이 마음속에 젊은 시절에 제일 잘 심어지거든요. 그래서 확고하게 잘 심어지면 튼튼하게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잘 박힌 모처럼 마음속에 하나님 말씀이 잘 박힐 수 있도록 그래서 이제 교훈 가운데 제대로 딱 서면은 그러면 잘 공급을 잘 받고 잘 성장할 수 있고 그러면 주 안에서 귀하게 쓰임받는 일꾼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교훈의 풍조에 요동치 않게 하랍니다. 흔들리지 말고 지금까지 배운 걸 잘 생각해서 그 가운데 아주 굳건하게 서시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젊은 시절에 주님을 알게 해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젊은 시절에 주님의 멍에를 메고 주님을 배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을 잘 기억을 하고 또 30배, 60배, 100배 결실하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마음에 흔들리는 사람이 없도록 도와주시고 말씀 가운데 굳게 설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